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7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영문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고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은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삶에 지치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늘 힘듭니다. 늘 지치고 그럴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은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힘들어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일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부요함이나 풍요로움과는 먼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아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가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에서 무슨 담대함과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갔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조건과 형편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힘이 들고 아파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 계속하여 하나님께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삶이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삶입니다. 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상과 관계 다 사명입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 하루,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 사명입니다.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 사명입니다. 그 삶과 관계를 잘 가꾸고 살라고 우리에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앙인답게 우리는 서로에게 당하는 그 아픔과 상처,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상처 있죠. 만만하지 않은 조건을 살다 보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 상처, 외로움, 괴로움, 고통, 그 모든 것을 업고 덮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잘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자를 묵묵히 견디고 그 사람들을 성실히 살아가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뎌가는 그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실하게 겪어가는 그 사람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나와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겪어가다 보니 아프고 지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어진 상황과 조건, 그 사람들과 맺어진 관계, 그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밖에 안 돼요. 자폭하지 않습니다. 자폭이 뭐죠? 삶을 포기하는 거죠. 될 대로 되라.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 내게 주어진 사명,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자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상황과 조건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힘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아멘.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 아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벅차고 숨이 찰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지 뭐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어진 사람들 피하지 마시고 성실히 감당하고 또 힘들 거예요. 그 힘들 때 아플 때 그 사람들 원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신명기 30장 9절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가면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접근해 가십시오. 상황과 형편 어렵지만 그 힘을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가십시오. 아멘. 관계를 견뎌낼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라는 사명 그리고 사람을 성실하게 꿋꿋하게 잘 감당해 가시고 또 일에 지치고 관계에 낙심될 때 힘주시는 하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보십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사랑의 삶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삶에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이상 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생명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내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지체, 우리의 생각, 몸, 행동, 정신, 감정 모든 것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왜? 아멘. 예수께서 생명으로 사신 우리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떻게 드리나? Live a life of love입니다. 살아라. 어떤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죽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삶을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랑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럼 사랑은 뭐냐?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한 사랑은 뭐냐?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해되었습니까? 아니죠. 결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내셨죠. 아멘.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아멘.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우리에게 놓여진 조건,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시리도록 아픈 그 시간을 견뎌가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납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랑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용납하면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페이션트 이렇게 돼 있죠. 용납하면 아픕니다. 왜? 이해되지 않는 걸 내가 품어야 되니까. 그걸 견디는 거니까 아픕니다. 내가 대신 아파주는 겁니다. 내가 대신 아파서 내가 그 아픈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내가 대신 고통당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용납하면 내가 부담지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bearing이란 단어입니다. 참다, 책임을 지다, 부담을 갖다, 이런 의미입니다. 용납하면 담당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내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인 겁니다.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대신 부담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내가 대신 책임을 져서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맡겨진 삶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납할 때 내가 아플 수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지만 피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아멘. 내가 할 만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것을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의롭지 못할 때, 더러울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못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악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맡겨진 삶, 주어진 사람들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아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랑함으로 용납하시고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이어도 책임을 지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어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사명이죠. 또 맡겨진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부담이 되고 아파도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뵙습니다. 삶에 지치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겪어 가십시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감당해 가십시오. 지칠 때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힘들 때에도 사랑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